자, 하나님 말씀 오늘 보는데요. 여러분께서 오늘 주보를 보시면 좀 당황하실지 모르겠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성경 본문을 굉장히 길게 실어놨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요, 특별히 이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도 학교에서도 오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변론하자 그러면, 소위 말해 논쟁하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여러분께서 직접 이 성문제에 대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을 하시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 본문을 길게 실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6장 9절부터 20절 말씀, 특별히 이 성문제에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직접 판단하시고, 정말 세상에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 온갖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께서 직접 찬찬히 들어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그리고 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는데, 제가 읽어가면서 혹시나 이 어려운 말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설명을 하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여기 말하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첩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아닙니까? 그래서 직접적인 자기 어머니를 표현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또 다른 아내, 첩이라든가 둘째 부인, 셋째 부인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잘난 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여기 나오는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는 교회 밖으로 쫓아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이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사악함과 해로움에 묵은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성실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스스로 신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술꾼이나 사기꾼과는 어울리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음식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6장 9절입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 연애를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장황한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초점이 딱 맞춰져 있고 가끔 가다가 딴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론을 하고자 하고 논쟁을 하고자 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당장 이제 순서대로 하자 그러면 이러자면 혼전 성관계 문제만 할지라도 요새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굉장히 사고가 개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수가 개방적인 성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 삼을 생각이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머릿속에서 하는 말이고 실제로 부딪혀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나 사회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면 혼전 성관계가 결코 건전한 또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 순서대로 말하자면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지만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애인이 있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인이란 불륜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가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TV를 틀어보고 영화를 틀어봐도 불륜에 관계된
영화 드라마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심리학적으로도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계속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되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화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적지 않은 쓴소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이 범죄가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술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각종 그 폭력이라든가 온갖 범죄 행위들을 여러분의 작품에 담아내는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분명히 상처 입고 타락하고 문제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한 우리나라 문화가 또 한몫 거둡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분명히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 법과 현실은 머릿속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말해서 애인 관계든 아니면 그런 성매매 현장을 통해서든 불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혼 외에 정사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종교인이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사회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는 것,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요즘에 나타나는 제3의 성적인 문제는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를 놓고 기독교 내에서도 동성애 그룹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애자들이, 특별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걸머진 동성애자들이 문화 행사였는데 사실은 시위의 성격을 띤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목사나 성직자의 직분을 허락하는 교단들도 이미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과 적잖이 만납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커밍아웃을 해서 자기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동성애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과 동성애 행위를 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이런 거죠. 사람들마다 유난히 도벽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벽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손버릇이 나쁜 거죠, 그렇죠? 유난히 다른 분들보다 그런 성향이라든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향과 재주가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처벌은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훔쳤을 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는 다 이해 못하겠으나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하면 남자인데도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성적으로 더 끌리고 여자인데도 남자보다 여자한테 성적으로 더 끌리고 하는 성향이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체를 놓고 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다 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동성애 자체를 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행위와 성향은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그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독교인이면서도 동성애 행위를 하고 옹호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지는 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잘 알지요. 그러나 그런 논리들은 성경을 억지로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예 솔직하게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십시오. 뭐 되도 않는 논리 갖다 대고 뭐 성경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마음에 안 든다고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덮고 그리고 당신이 할 말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 우리나라는 엄연히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 말씀 자체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비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관련돼서 또 몇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성향, 이런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 다른 제목들도 나오지만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죠? 품고 같이 기도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쫓아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몇 가지 전제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 관련돼서는 교회가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하지 않은 이상 성적인 문제를 품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부패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안에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성매매하는 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매매하는 분에게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동성애자든 성매매하는 분이든 불륜자든 그야말로 성적으로 물론 뭐든 간에 전도해야 되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장하고 그야말로 주 안에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예를 들자면 그분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때로는 성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불신자로서 주님 믿지 않는 자로서 초청했을 때와는 영향력이란 면에 있어서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저도 모르게 이런 성적으로 관련된 설교는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하죠. 그러고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자리에 분명히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를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는 그 밑에 교육자들도 온전하지 않고 그 밑에 중직들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이 불륜 사건에 연루된 경우를 보십시오. 누구하고 불륜을 저지르나. 그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말은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형제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럴 시에는 쫓아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왜 쫓아내야 하느냐? 그럼으로써 일단 교회 안에서 영향력도 차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럼으로써 오늘 표현 보면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 주의 사랑 안에 있지 않고 지금 탈선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너는 지금 교회 밖으로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밖에 나가 있는 거야 하는 것을 자각시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표현을 보면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영은 구원을 얻도록.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왜 육신이 멸망할까요? 여기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깔려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당시 요즘에는 성병이 걸려도 치료할 수 있지요. 근데 과거에는 성병이 걸리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매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치사율이 상당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것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건 육신은 설사 멸망하더라도 영적으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주 앞에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몸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적인 문제를 놓고 특별히 이렇게 신경 써서 강조하고 경고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성이라는 것이 가진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 결혼이라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부가 한 몸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접착제가 있다면 성행위가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접착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지만 이 종이, 예를 들면 종이를 딱풀로 붙여보세요. 딱풀로 붙였다가 한 2, 3일 지나서 띄워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깨끗이 뜯어져요? 포스트잇 띄어내듯이 깨끗이 띄어져요? 아니죠. 굉장히 우들투들하게 되죠. 표면이 상합니다. 딱풀도 그런데 만약 이거 순간 접착제로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뜯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뜯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완전히 그 종이는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려요. 성적 관계를 접착제에 표현하는, 접착제에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뭘까요?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접착제로 붙여놓은 듯이 붙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띄어지게 됐을 때, 이것이 불륜관계에 의해서든 어떤 의미에서든 오래가지 못하고 띄어지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어떻게든 상처를 입게 되어 있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는 값주고 사신 성령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몸이기에 너희 몸을 쓸데없는 일에 상하게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상처 입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단순히 종교인이라서 목사라서 보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양심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상 풍조가 변하고 세상에 사람들의 개념이 변한다고 제 멋대로 짓거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새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는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면 알지만 참고 구절로 로마서도 달아놓았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아멘. 동성애 문제가 부각돼서 나오는데, 그 동성애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떤 분임을 자연을 통해서 계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됐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즉 동성애를 놓고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서 멀어지려는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또는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 범죄 중에 하나로서 동성애를 지목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서 동성애 문제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고 아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고 동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성애자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